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리아의 남편은 별로 인기가 없고 마리아가 인기가 좋은데요. 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을까?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자질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모든 유대 여자들의 소망이 있다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메시아를 혹시 임신하는 그런 특권의 주인공이 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 배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메시아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고민. 누구를 택하여 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를 택하여 그 배에 담을 것인가? 그 자궁 속에 담을 것인가?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고민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주 율법에 능통했던,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하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좋고 대인관계 기가 막힌 이런 사두개인 부류도 아니었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한 여인이었어요. 티네이저, 그것도 어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니까 별 볼 일 없는 여자. 왠지 명품백 들고 라스베가스 거리를 활보할 것 같지는 않은, 굉장히 촌스럽게 옷도 입고, 백도 어디 특정 가게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20불짜리 어디서 하나 이렇게 들고 그냥 촌스럽게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인 아닐까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누구를 들어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를 높이시든지 또 낮추시든지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래도 인간 편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질이 뭘까?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그래도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믿음. 자, 단순하다라는 게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식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믿음이 단순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 잘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The Bible says.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The Bible says.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보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의심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이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말이죠. 보라, 처녀입니다. virgin. 동정녀라는 얘기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처녀가 들었을 때 당장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렇겠죠? 34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연 법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이상한데, 그렇죠?
아무리 유대인들에게는 천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친숙한 존재로 분명히 성경에 묘사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천사가 평생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평생 한 번, 두 번 느낄 수 있을까 말까 한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천사가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는 말이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35절 이하로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무한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덮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았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평생을 기다렸다가 말년에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가 누구예요? 앞으로 세례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임신한 지 이제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7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죠. 이 정도로 놀랄 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너 김 집사 한 달 안에 빌 게이츠의 버금가는 거부가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계산을 하겠죠, 머릿속으로. 한 달 만에 내가 빌 게이츠만한 거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사위가 되면 모를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불가능해요. 이 권사,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높이 들어쓰셔서 너를 통해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1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해요? 복잡하게 머리 돌아가겠죠? 100명을 어떻게 구원하지 내가? 어떻게 100명을 구원하지? 내가 평생 5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자,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이런 얘보다 더 힘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히 서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최근에 어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정훈 교수라고 울산대 이과계통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어떤 분이었냐면 기독교 말살 무슨 위원회가 있대요. 한국에 아주 비밀리에 조직이 돼서 한국의 기독교를 말살시켜야지 한국이 산대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기독교를 말살을 하려다 보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었대요. 편견 없이. 학자니까 편견 없이 진지하게. 뭐라고 써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헷가닥 넘어가나 보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공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더 부족해서 기독교 방송도 틀어서 돌리면서 설교도 좀 듣고 어디를 공격해야지 기독교를 한 방에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꼬꾸라졌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서 회심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돼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이정훈 교수,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믿음이 좀 단순해져라.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좋지도 않은 머리 좀 그만 굴리고 말씀 앞에 굴복하라. 너는 결단하라. 오늘 찬양처럼 우리 말씀 앞에 그렇게 서는
그래서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마리아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리아가 이런 성령의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나게 기쁘기도 했겠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처녀가 임신을 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돌에 맞아 죽겠죠. 나 남자를 몰라요. virgin birth예요. 이거 태어나면 동정녀 임신이고 동정녀 탄생이에요.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요셉만이 하나님의 그런 또 가르침을 받아서 믿었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얘기를 누가 믿어요? 마리아가 이런 기쁨과 고민을 나눌 대상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39절 40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바로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여자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이라는 거죠. 왜 엘리사벳이에요?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할머니께서 임신하셨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해를 못해도 나의 이런 사정을 엘리사벳이라면 이해하고도 남을 거야. 왜? 물론 질적으로 틀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것과 여전히 자연 법칙을 통해서 나이가 들었지만 임신한 그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먼저 했던 엘리사벳에게 간다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하니? 아이고 왜 이렇게 약해 빠졌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주고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56절로 잠깐 가보시면 3개월,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으니까 3개월을 이렇게 같이 교제한 거예요. 3개월을. 그 3개월 동안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랑 3개월 딱 붙어서 살아와 보신 적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뭐 이러는 거 말고 3개월을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같이 기도하고 늘 같이 밥 먹고 뭐 일상적인 모든 얘기가 다 그런 막 믿음을 주는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얼마나 우리 인생이 더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거죠. 마리아가 큰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험난한 시간들을 예비하는 그런 어떤 충전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힘든 사람은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난 아무도 필요 없어. 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돼. 누구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울 때는 기도의 부탁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외딴 섬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구도 외딴 섬은 없고 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 신앙은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의 친구와 함께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독선적이지 않고 잘 어울릴 줄 알고 두루두루 어울릴 줄 알고 자기 편만 만들고 이러는 거 말고 두루두루 누구와도 믿음 안에서 우린 다 한 가족이니까 어울릴 줄 알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 벌써 얘기했는데 뭐였어요? 첫 번째는 어떤 믿음? 단순한 믿음. 두 번째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독불장군의 신앙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46절 이하로 보면 이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러면서 나오는데 길어요. 좀 다 안 실었어요.
이걸 마리아의 찬가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파퓰러한 찬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감사하고 체험하니까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뱃속에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멋진 태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태교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산모의 찬양이죠. 아기를 베고 계속 뽕짝만 부르면 애가 태어나서 이렇게 트로트가 돼요. 노래하는데 동요를 시키면 굉장히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으로 태교한 자식이 태어나면 벌써 틀려요. 아멘 할렐루야도 빨리 해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셋을 키워보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뭘까? 찬양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죠. 표현하는 믿음이 찬양이에요. 믿음을 표현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양은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한 겁니다. 자, 마리아가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시편 22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찬송을 하시라고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파는 능력이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되게 좋은데 노래를 되게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못 봤어요? 믿음은 되게 좋은데 노래는 되게 못해,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되게 많죠? 우리 교회도 한 3명 정도 있죠. 그런데 믿음이 되게 좋은데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뭐 음정도 하나도 안 맞으면서 찬양은 되게 좋아해. 목소리도 제일 커. 막 방해가 될 정도의 옆 사람. 그래도 뭐예요? 찬양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표현이 찬양이기 때문에.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고 그런데도 은혜로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참 대조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항상 이렇게 특성을 하고 다니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있는데 항상 음이 샵이 돼. 내 주의 보혈은 맨날 이렇게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나? 너무 열심히 있는데 맨날 샵이 돼 음이. 하여튼 노래는 좀 못하셨는데 다행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주로 엄마를 닮아서 노래는 못하셨는데 찬양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제 메시지가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짧을 수도 있고 그때는 또 찬양이 뜨겁더라고요. 막 찬양이 더 은혜가 넘쳐가지고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 뭐 여기서 터지든 저기서 터지든 한 방만 터지면 되니까 뭐 교인들 뭐 찬양의 은혜를 받건 말씀의 은혜를 받건 심지어 어느 날은 광고의 은혜 받았대요. 뭐 어디서 한 군데만 터지면 되니까 성가대가 터지건 특송이 터지건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성탄의 계절이 오면 다 들뜬 기분이 되고 즐겁다고 하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더 힘들어요.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흘러넘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줄 아는 마리아 같이 찬송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들어 쓰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 쓰시면 감사한 거고 나를 그냥 작은 그릇 되게 하시면 이게 내 분량인가 보다 하고 감사하면 되고 더 크게 쓰시면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큰 그릇 삼으셨으니까 충성하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떤 믿음? 단순한 믿음.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2번째,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독불장군은 안 된다. 믿음의 친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